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모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면 좋았겠지만 또 모세의 손으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뭔가를 기적으로 보여주시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엄청난 걸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는 이런, 정말 뭐 하나님 하셨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이적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지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끌려왔습니다. 야, 저게 뭘까 하고 왔더니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나도 무슨 사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출애굽기 4장 1절,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지적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 제가 목회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믿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너 하나님 뭐 목회하라 그랬어? 이러면 어찌합니까? 이게 질문일 겁니다. 어떤 직임 맡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4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뭔가를 해줄 거야. 이렇게 하고 뭘 좀 탁 한번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당 좀 좋은 거 하나 딱 주시면 목회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세인트 스티븐 처치보다 더 멋진 교회를 하나 탁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뭐 엄청나게 몰려왔을 거예요. 야, 저 목사 신령하네 이러면서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내 손에 뭘 갖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그 히브리 원어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해석들이 다 돼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영어 어순이 한국말하고 다르듯이 히브리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두 번째 그에게, 세 번째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 그 다음에 손, 가로대 지팡이, 이렇게 단어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에게 여호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것, 손에 그것,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손에 그것 뭐야? 손에 그것 뭐야? 모세가 대답하기를 가로대 지팡이,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유심히 본 거죠. 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준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히브리 원어에 약간 근접하게 What is that in thine han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in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지금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것 아니면 내가 늘 잡아왔던 것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핸드에는 have라는 단어는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죠? 뭐 지팡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지금껏 그 손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잡고 왔는지, 너는 뭘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손의 정체성, 그동안 모세의 손이 추구했던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이 어렵죠?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장 나 지팡이 들고 있는데 할 건데 하나님이 지팡이 뭔지를 모르고 물어보셨겠어요? 무슨 뜻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고 손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시고 자 무슨 제목을 아니 뭐 제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뭐뭐 손 뭐뭐 자 수지는 뭐라고 제목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손이라는 걸 가지고 제목을 쓰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이 있고 나의 손, 우리의 손이 있었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종진 집사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무슨 손? 포옹, 예, 포옹, 네, 네. 네, 포옹손. 네. 손에 꼭 넣어야 돼요. 자, 포옹 넣어줬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임사모님, 뭐라고 제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끄시는 손. 네, 이끄시는 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최 선생님, 뭐라고 손 뭐뭐뭐 무슨 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돕는 손. 네, 돕는 손. 지금 이분이 뭘 잡고는 있죠, 그렇죠? 이 손톱에 떼낀 거 좀 보십시오. 흑백이 아니고 목자의 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정전도사님 한번 멋지게 제목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멋있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거로 끝날 것 같았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손이나 민망하시면 옆 사람 손을 보시고 제목을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 보십시오. 한번 손을 보시고 남들은 이 손을 뭐라 그랬지? 혹은 나는 이 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의 손이 추구해온 그것이 뭐냐 물어보신 겁니다. 모세야, 지금 너의 손을 보고 제목 한번 붙여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질문은 너 지금 뭐 들고 있어? 보다는 더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너 손에 제목 한번 붙여볼래?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포틀락 하기 위해서 분주히 또 열심히 뭔가를 하셨던 그 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손을 보고 누군가 말했겠죠. 야, 정말 아름다운 손이다. 그 아름답다는 의미가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당연히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시는 줄 알고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네, 저는 박성열입니다.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야 누가 날 알아줍니까? 그러니 뭐 예수 찬양교회 목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한 일, 뭐 어디에 사는지 뭐 궁금하지도 않은 그걸 다 물어보면 내가 대답 다 해주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비잉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로 대답을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 손의 비잉이 뭔지를, 이 존재가 뭔지를, 뭘 추구해 왔는지를 질문하는데 여기 뭐 가지고 있는지를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중에 존재, 비잉으로 물어보는데 비잉으로 자기 자신을 대답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미리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애기들 뭐 모임이 있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하나같이 멋지게 다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멋있죠. 나는 뭐 했어요. 나는 바이올린을 잘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이제 그 기약하는 팀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다가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갖다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애들은 아마 좀 더 내가 뭘 하고 살았어요 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라고 사는 삶을 좀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doing이나 having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신체의 기관이잖아요. 뭘 했어, 뭘 가졌어. 근데 이건데 이걸 가지고 존재로 물어보니 참 대답하기가 우리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손이 뭘 추구해 왔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당연히 자신의 손으로 해온 일이나 그 결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진 것 40년 내내 누려왔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손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겨우 지팡이 하나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 지팡이 보셨죠? 냄새나는 지팡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 부여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너 뭐 가지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 줄 알고 기껏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모세가 딱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대답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땅에 한번 던져봐.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이 뱀은 독사를 말합니다. 물어도 안 아픈 뱀 아니고 물면 즉방으로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에 퍼져 있는 독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모세 손의 분신인 비잉으로 살아본 적 없고 doing이나 having으로만 살아온 그 분신인 그 지팡이가 다른 것이 아닌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귀여운 것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도망갔습니까? 도망을 했습니다. 피하다라는 이 말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누스인데 도망하다, 피했다는 말을 슬쩍 옆으로 갔다는 뜻이지만 적극적으로 달아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님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얼굴입니다. face. 그리고 두 번째가 before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첫 번째 단어를 가져오면 그 뱀의 이 얼굴 대가리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짐승이니까 그걸 보고 피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지팡이의 머리 부분이 갑자기 뱀의 페이스가 되자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자기를 물려고 덤벼드는 것을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은 벗었죠? 신발이라도 신었으면 좀 안심이잖아요. 그나마 의지했던 지팡이는 없습니다. 걔가 뭐로 변했어요? 독사로 변했어요. 뱀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뱀을 제압했던, 양들을 위해서 그 뱀을 제압했던 지팡이가 오히려 지금은 독사가 되어서 자기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의지해왔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자신을 해칠 거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기적이냐고요. 여호와께서는 아주 볼만하고 뭔가 모세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모세에게 사명을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기적은 놔두시고 하필이면 독사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흥부놀부 스토리에서 흥부가 박을 탔더니 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궐 같은 기와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설공주 스토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호박이 마차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데렐 누구 이야기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늘을 나는 불병거가 떡하니 나와서 그걸 타고 위용 있게 이집트 왕국을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캠프로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정말 믿으라 소리 안 해도 군말 안 하고 이야 모세 저 세상에 다 그랬을 거예요. 단박에 알아보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뱀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팡이를 모세에게 달려드는 독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적이 오히려 독사라는 것은 우리 상식,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많은 판타지와는 전혀 관계없고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작가에게 이 이야기를 만약에 풀려고 그랬다면,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성인을 할지라도 이걸 한번 해보라 그랬다면 설마 내가 가진 지팡이 던졌는데 독사로 만들었을까요? 정말 위대한 이야기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아이디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었다 하니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단지 모세에게 달려드는 독사로 만드시는 이런 이상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궐 같은 기와집이나 하늘을 나는 불마차는 결국 두잉이나 해빙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비잉을, 존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결국 대궐 같은 기와집이 되고 불마차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또 돈과 명예의 노예로 다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국열차 1등 칸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설국열차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안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1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판타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지팡이가 독사로 변해서 모세가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삶을 버리고 40년간 열악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가 추구했던 또 다른 삶의 본질이 결국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측근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기껏 하찮은 지팡이 하나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신앙적 결단을 한 거라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내 손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지 광야에 남을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손이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삶인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삶인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사람은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가지려는 삶, 소유지향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삶의 방향이 존재지향적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저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모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택했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위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했던 거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아닙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저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강력한 거절이 보입니다. 저 말고 사명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렵사리, 그러나 내 위주의 조촐한 삶에 겨우 만족하고 사는데 주님은 그것의 본질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사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지팡이는 어쩌면 크게 티나지도 않고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겨우 모아둔 조그만 재산일 수도 있고요. 겨우 지켜온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절대 꺾을 수 없는 마지막 나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그동안 공격해왔던 독사머리를 눌러놨잖아요. 알고 보니 모세의 지팡이는 그에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그를 지탱한 그의 처세술이며 결코 버릴 수 없는 사실상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자신을 돌보는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이야 대단하시다라고 경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손에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 손으로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내 손으로 해빙을 가지는 것을 추구했는지, 소유지향적이었는지, 내 손으로 비행을 추구했는지, 존재지향적이었는지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지려는 삶,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은 소유지향적입니다. 반면 주려고 하는 삶, 더 나누려고 하는 삶은 존재지향적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뭘 얼마큼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손으로 붙드는 힘이 강할수록 더 많이 소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너 지금 뭐 붙들고 살았느냐? 너 손이 뭘 붙들고 지금껏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이야기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그 손이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진짜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서 진짜 중요한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사자 모세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졌더니 그 실체를 내 손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던져봤더니 그것이, 그 지팡이가 다름 아닌 자기를 물려고 덤비는 독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들이 모두 어느 순간 나를 물어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독사인 것을 모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내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지팡이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쥐고 살아왔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추구해왔던 이 지팡이는 버리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여러분, 내 손을 탁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이게 문둥병 걸린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네.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금방 이게 싹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짠! 안 그러면 탁 만지면 뭐 마이다스 손처럼 말이죠. 뭐든지 금으로 변한다. 이런 게 있어야 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도지게 하셨냐고요. 이게 기적이냐고요, 도대체가. 기적이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탁 뺐더니 금가락지가 손에 주렁주렁 막 달려 나왔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설국열차 1등 칸으로 전진하라고 우리를 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1등 하라고 그렇게 꼬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걸, 절대 답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셔야 진짜 구원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는 겸손의 지팡이이고 바로 왕이 또 지팡이를 잡았잖아요. 그 황금 지팡이는 교만의 지팡이라고 생각이 쉽지만 둘 다 욕망의 지팡이입니다.
나병이 발한 것에 접촉된 무엇이든지 다 부정합니다. 레위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병이 발한 손인지 모르고 잡은 지팡이도 역시 부정합니다. 다행히 그것으로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부정합니다. 그것은 뱀이 된 지팡이처럼 나를 몰락의 길로 가게 할 겁니다. 뭘 해도 결국 망하는 세상. 아무리 그 선택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 안에서 만들어진 패러다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하늘을 나는 불병거로 바꾸어 주시지 않고 만진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손을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 안에서 돌아가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의 세상에서 빠져나갈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사와 문둥병 이적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설국열차 1등 칸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꿔주신 기적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왕 일으키시려면 나일 강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다 와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따를 거야. 포도주니까. 근데 왜 피냐고요. 왜? 그런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기적이기에 앞서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죽을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오히려 패러다임이 되어서 바꿀 기회를 얻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럽이 사랑한 독일의 국민 화가 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혀 모르는 표정이시네요. 르네상스 시기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 독일 미술의 아버지,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런데 이 작품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이발소 가면 늘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독일 이발소 가면 늘 있는 그림입니다. 듀러가 화가 지망생 시절에 아주 가난해서 미술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한 일도 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던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일과 공부 두 가지 병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 르네상스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러야, 우리가 도무지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먼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식당에서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내줄게. 공부 마치면 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도와줘. 그럼 내가 공부할게. 이 듀러가 먼저 이제 이 르네상스 유럽의 최고가는 이 화가가 말이에요.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죠. 친구가 보내주는 그 학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학비를 받으면서 꽤 괜찮은 미술가가 된 겁니다. 이제 미술학교 마치고 그의 그림도 서너 편씩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됐다. 이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일할 때 됐구나 하고 친구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마치 식당 한 모서리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듀러가 본 거예요.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듀러가 뒤에서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그가 지금껏 이 세상에서 보았던 그 많은 아름다운 것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기도하는 손,
스케치하고, 그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정말 세계적으로 뒤로는 모르지만 그 친구의 손, 위대한 친구의 손,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한 손이고, 기도하는 손은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이렇게 글을 그가 회상하며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면 네 손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다 할 때 도닥거릴 수 있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손은 바로 그 손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좀 살게요 했지만, 이제 주께서 반드시 그에게 네 손이 무엇을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모세의 손은 급기야 하나님이 원하는 손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주의 암송 말씀,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외로운 사람들의 방에 드는 햇빛처럼 따사로운 손, 병 깊어 쓸쓸한 이들에게 다가가 쓸어주는 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나의 오른손 왼손 중에 하나라도 그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용기 있는 손, 더러운 것을 맑게 씻어주는 깨끗한 손, 어여쁜 손, 나의 손 중 하나라도 그처럼 예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